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대답하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불문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신뢰했던 사람에게, 또 마음을 많이 줬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서운하거나 속상한 일을 경험하면 엄청난 상처와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까울수록 그 강도는 우리들에게 더 세게 느껴지겠죠. 누군가와 가까워지거나 친구가 될 때는 서로에게 끌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나랑 잘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더 관심 갖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교인이 오거나 또 함께 있었던 교회 안에서도 더 가까이 끌리는 대상, 또 나와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은 사람이 있죠. 어떤 행동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떠한 반응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람 자체에 끌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대상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기분 좋은 일이죠. 좋은 것을 함께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욥을 보면 욥이 말하거나 욥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욥은 친구들로 인해서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 때, 친구가 필요한 그때에 친구들이 가장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도 못하고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하나님도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실 것 같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친구들은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듯이 욥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시는데 이미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저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이걸 지켜보는 우리들은 너무 답답하죠.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어떤 한 여자가 버스에서 졸다가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고 내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남자가 주워서 해킹을 한 다음에 이 여자가 잠든 사이에 이 핸드폰의 모든 정보를 빼가고 카메라로 찍는 것, 음성통화, 사진을 찍는 그 핸드폰으로 보는 모든 화면을, 모든 정보를 훔쳐냅니다. 그러다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 억울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는데 범인이 기기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업체의 사람처럼 위장을 하고 나타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지난밤에 핸드폰을 열어볼 수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라는 질문만 던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나타나서 가장 친한 친구, 두려움 가운데 있고 내 정보가 빠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곁에 있어주는 가장 친한 친구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무 두려워서 혹시나 하고 친구에게 물었어요. 혹시 너 밤사이에 내 핸드폰 만지진 않았지? 했는데 이 친구가 대답도 하지 못하고 너무 속상해서 자신을 의심하는 것 때문에 울면서 떠납니다. 이 피해자도 자기 친구를 그렇게 의심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났죠. 이런 상황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종이를 속상해합니다. 그러면서도 관계는 계속 무너지고 범인은 계속해서 그 가족, 그 친구, 그 주변 사람, 그 회사 사람 모든 것들을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너무도 답답했습니다. 이 친구들 관계만 봐도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의심을 받았을 때 서로가 이해받지 못한 그 상황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고 상처받는구나. 우리의 일상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 서로의 상황을, 상대방의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물으려고 하기보다 이미 짐작하고 이미 추측하고 건강하지 못한 생각으로 접근하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채로 우리는 반응하는구나.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이러한 상태로 반응을 하고 있구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른다고 물으려고 하지도 않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를 때도 참 많은데 남은 잘도 아는 것처럼 사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한다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정죄하기도 하는구나. 판단하기도 하는구나. 내가 옳다고 하는구나. 내 말이 맞다고 하는구나. 내 말이 안 맞아도 지금 말하고 있는 나는 맞다고 해주길 바라는구나. 내가 옳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해줘야 하는 말, 해야 하는 행동을 못 해주면서 살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안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분명 우리들에게는 실수의 언어, 실수의 행동을 할 때가 있지만 그 자리에서 번복하고 사과하고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잘 대처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 이후에는 계속 고민을 하지만 그것을 지나가고 덮고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지 이것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며 바로 놓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좀 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빌닷은 사람에게는 다양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악인이 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많습니다. 악인은 망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아벨도 믿음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에게 이유 없이 돌에 맞아 첫 사망자가 되어야 했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과연 빌닷은 이러한 경우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의인들의 고난을 과연 그는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땅하다. 죄가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다라고 그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진 않을까요? 악인이 벌을 받아 통쾌할 때도 있지만 정말 의롭고 선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폭우가 막 쏟아져서 계곡은 위험하니 절대 이 위험한 바리바게트 안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말 안 듣고 들어가서 놀다가 물살에 휩쓸려서 그 휩쓸린 불순종한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구조대나 일반 의인이 죽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말 안 듣는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 죽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저 용기 있는, 왜 저렇게 무모했던 그 귀한 인생이 저렇게 소멸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러한 고난, 이러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죠. 살아야 될 사람은 죽고 죽어야 될 사람은 사는 것 같아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막히는 것 같아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계속 뻔뻔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은 앞길도 막혀버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다양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빌닷은 고난에는 예외가 없고 죄가 없다고 하는 너는 이선자다라면서 마치 자신이 고난을 결정하는 기준인 것처럼 결론 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는 만큼만 압니다. 들은 만큼만 알고요. 우리가 보여지는 만큼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삶과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들을 감히 다 알지 못해요. 그런 것들을 기대는 합니다. 그렇다라고 고백은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다 알지 못해요. 우리 눈에 항상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을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가정을 위해서, 또 서로가 가족 구성원들 서로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신경 쓰고 살림하고 수고하고 챙기고 애쓰는 것들 서로 다 아나요? 잘 몰라요. 챙기는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들, 살림해야 되는 사람들,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애써야 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 일에 충성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챙기고 신경 쓰지만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모든 일들에까지는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떻게 귀찮고 어렵고 번거로운지 잘 몰라요. 단순하게 잘 지냈는지를 묻지 하나하나 그것을 느끼는 그런 마음들은 잘 모릅니다. 살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늘 준비되어 있었을 때보다 준비되지 않았을 때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지적할 만한 순간들, 걸리적거리는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속상한 게 생기고 억울한 게 생기고 막막함이 생기고 거기서 게으름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상처를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죠. 함께 밥을 먹거나 시간을 보내지 못해도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데 늘 수고하고 있는 것들은 서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늘 정리했던 수고는 보이지 않고 정리되지 않았던 상태를 보면서 마치 아무것도 안 했구나, 왜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물으면서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하는 것도 힘들었어. 여태 정리했는데 갑자기 한 번 정리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또 서로 불편해하고 또 내가 일하고 들어왔는데 정리해야 되고 종일 살림하고 나도 일하고 들어왔는데 또 정리해야 되는 것들을 보면서 서로 돕겠다라는 말보다 정리되지 않은 것 때문에 답답한 것들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빌닷은 문제의 원인을 찾고 고난의 원칙을 들이대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했어요. 내가 지적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나한테 지적받을 사람, 내가 뭔가 못마땅해서 왜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았는가를 말하고 싶은 그 대상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진실된 걸 알고 싶은 건데 그 진실을 알기보다 상황을 파악하고 싶은 것에서 멈추는 거예요. 상대방이 왜 못했는지, 왜 정리가 안 됐는지, 왜 날 도와주지 않는 건지, 왜 함께하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건데 암묵적으로 서로 이해하는 것처럼 암묵적으로 서로 도와줄 것을 기대하다가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지 못한 채 어느 정도 아는 채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쌓이는 거예요. 약한 마음들, 짐작들, 추측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이게 빌닷의 신념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이번에도 그렇습니까? 내 친구 욥은 의로운 사람인데, 우리와 함께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함께 살아오면서 의로움과 지혜와 신앙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지혜를 공유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누는데 제 친구가 고난받는 게 맞습니까? 그가 잘못한 게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요? 물었어야죠. 하나님께 물을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께 안 물어도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말을 욥에게라도 들려줬어야죠. 잘은 모르지만 맞냐라는 나의 물음이, 빌닷의 물음이 욥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떤 장애를 둔 한 엄마가 아이의 사진을 올리면서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돕겠다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이 어딘지 물어보면서 돕는 손길을,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많은 위로를, 많은 격려를, 많은 응원을 받았겠죠. 근데 그를 위로했던 건 바로 그 옆에 있던
가장 큰 위로를 주셨던 건 할머니셨대요.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셨냐면,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자기를 가지고 고통스럽게 사는가. 내가 이제 늙어서 죽을 건데 그냥 이거 내가 다 가지고 가고 싶다. 그 한마디를, 그 공감의 한마디, 내가 힘든 그 한마디, 힘든데 힘내라는 말보다 내가 힘든데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 눈물의 한마디를 듣고 하루를 펑 울었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힘내라고 해주고 우리를 돕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것을 같이 힘들어 해주는 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빌닷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한 것처럼 자신을 의롭게, 스스로 의롭게 의로운 짜증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라는 말 외에는 여러분 다른 말을 못해요. 자신의 의로움이 의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른 말은 인정 못합니다. 내 말이 인정받아야만 이 이야기가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빌닷은 모든 것을 다 아는데,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남도 다 아는데 왜 너만 모르느냐, 욥 너만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상황을 굳히기 들어가는 거예요. 굳히기. 짜증이 났어요. 자신만의 의로운 짜증으로 가득해서 욥에게 공격적인 말들을 합니다. 빛은 꺼지고 빛나지도 않을 것이고 발꿈치는 덫에 치이고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재앙이 기다릴 것이고 질병이 피부를 삼키고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고 유황이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다. 와, 이런 저주의 언어를 끊임없이 다다다다다다 남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18장이에요. 마지막 말은 어떤가요? 21절에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온갖 짜증과 저주의 언어를 다다다다다 해놓고 네가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딱 너의 결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의 아픔에는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의로운 짜증을 얼마나 합당하게 여기고 있는지요. 2022년에 국제 미인대회가 열렸습니다. 미스 어스라고 지구 환경을 위한 미인대회 같은 거죠. 한국 대표와 호주, 콜롬비아, 팔레스타인 대표 4명이 선정됐어요. 후보자로. 최종 후보로 선정되고 우승자를 가리기 위해서 진행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꾸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이고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 라는 질문이었는데, 호주 대표는 기후 보존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콜롬비아 대표는 자연보호를 위해 메시지를 남겨야 합니다 라고 했고, 팔레스타인 대표는 교육을 통해 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세상에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건 아마도 세상이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친절함을 공감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공감은 실제 자기 스스로가 남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입장이 되어봐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대답으로 국제 미인대회에서 한국 최초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다들 나라 대표 미인들만 있으니 모두 아름답겠죠.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문제를 지적한 앞에 3명과 다르게 공감을 통해, 이 공감하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걸 제시하는 거죠. 우리는 지적도 하고 말도 하고 문제도 얘기하고 필요한 것도 얘기를 하는데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고난받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너 죄를 졌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왜 고통당하고 있니? 그래서 넌 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죠. 고난당하고 있다면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누군가 슬퍼하고 있다면 다가가서 어떻게 위로할 것인지,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말로 할 것인지. 많은 사람이 공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봐야 한다라는 이 말에는 감동하고 동의하고 공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의 경우를, 많은 성경의 경우들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보다 나이가 젊은데도 뭔가를 많이 아는 것처럼, 많은 성도님들을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더 많은 교회의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교만한 언어로 다가가고 얼마나 거만한 자세로 그러한 경우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공감하는 것처럼 하지만 아닌 거죠. 누군가가 경험한 걸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멀게 느껴지는 어떤 하나의 경우를 제시하는 거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공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 자신을 위한 공감을 원하지만 상대방을 위한 공감은 부족할 때가 많아요. 나는 충분히 공감했다. 상대방은 그렇게 말하는데 난 전혀 공감을 느끼지 못했을 때, 나는 충분히 공감해줬다 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느끼지 못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라고 해서 스스로 토닥이고 쓰다듬어주고 칭찬하지, 실제로 상대방에게 얼마만큼의 공감을 해줬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저도 아이들을 대하면서 많이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참 웃긴 게 아빠인데 어린아이들에게도 공감받고 싶어요. 내가 너네 얼마나 열심히 키우고 있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희를 왜 혼내는 줄 아니? 이 아빠의 마음이었다.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얘네가 그래요 해도 잘 모르죠. 저는 그래도 아이들의 마음을 많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겪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겪었던 때와 겪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난 후는 공감이 다르죠. 근데 그 공감을 초월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사랑인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바라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것을 더 많이 해주고 싶은 것, 이거는 공감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인류에게 있어서 최고의 공감 사건, 사랑 사건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배고픔과 피곤함과 분노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배신과 실망과 죽음을 겪으신 일입니다. 그 어떤 것도 경험할 필요가 없고 스스로가 아니면 경험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류를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실패를 그래서 모두 아십니다. 우리 기쁨을 아세요.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설렘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인 것을 아셨죠.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되셨어요. 공감.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을 해하셨죠. 이해하는 사람이 양보합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기다려줍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인내해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사람이 먼저 격려해줍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이해받고 싶은 것보다 먼저 제공해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내어주는 거죠. 품는 거죠. 내가 찔리더라도 품는 겁니다. 옳다고 여기는 의의를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군가의 삶과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가 되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되어보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도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양식이 없는데 굶주려 있는데 평안히 가라, 잘 챙겨 먹어라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서 쓸 것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13장에서도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죠. 알 수 없어도 알아가려는 노력, 다 볼 수 없어도 보려는 노력, 경험이 없어도 이해하려는 노력,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기보다 부모가 자녀를 더 이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하나님 다 이해 못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죠. 주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해받기보다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감을 충분히 누리며 예수님 사랑 가득하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내공과 경험들을 쌓았지만 말씀 없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날마다 연약합니다. 부재합니다. 가끔은 내 마음조차 알 수 없고 내가 낳고 키운 자녀들도 알 수 없고 함께 사는 사람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는 듯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신앙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내가 옳다는 의로움으로 때론 거칠게 말하며 거만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본받고자, 누구에게 배우고자, 누구에게 듣고자 하지 아니하고 먼저 우리들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뻣뻣하고 강팍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다 알지 못해도,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후회 없이 사랑하며 아쉬움 없이 함께 기뻐하며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